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성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렘넌트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내가 남겨놓을 인생의 작품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 작품을 남겨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나도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지 하고 공부하는 아이와 그냥 살다 가지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모든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그냥 살지 말고 뭔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고 그렇게 가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르쳐 놔야 되거든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했지요.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도 하고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그에게 부딪혔다고 그러죠. 여기에 말씀이 꽂혀가지고 전도자로 그가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막 전도를 이제 길거리 전도를 막 하는데 아무나 그때 당시로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가야 되거든요. 이게 허락 받고 전도해야 돼. 우리는 허락 없이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12년 동안 들어가 살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냥 넉넉히 있을 일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철로 역정을 쓰는데 이 성경의 방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저 불신자나 성도나 누구나 읽어도 간략하게 성경을 요약해서 그것을 읽고 그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다가 심플하게 성경을 요약해서 써놓은 것이 철로 역정이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 그런 책이 됐죠. 많이 보급이 됐죠.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개의 시를 다윗이 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시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걸 가지고 이 뭐 성가도 막 부르고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고 곡조 붙여 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때 굉장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쓴 시가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다윗은 73개의 시를 쓰는데요. 많은 위기와 고난과 그 어떠한 이 죽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현장에서 시를 쓰게 되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놨죠.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고 성경을 14권을 썼는데요. 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가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옥중에서 이 성경을 썼다니까요. 얼마나 고난이 그가 많았냐 살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태창으로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러면서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와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럴 때에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는요 8,000곡의 찬양시를 쓰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8,000곡. 우리가 그 좋아하는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크루스비가 부르고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것도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주 예수 그 찬양도 이게 8,000곡의 찬양을 지었는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눈이 어두워졌고 그는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사람 물건이 어떤지도 몰라.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8,000곡이라는 찬양시를 써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주잖아요. 찬양. 예. 이게 시편 150편을 전부 보면요. 한마디로 딱 보면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감사 찬송. 감사 찬송.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150편에 가서 보면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내가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가서 2년 정도 됐답니다. 안 가는데 불신앙이 완전히 그냥 확 쩔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어느 교회 큰 교회가 무엇이 어떻네 그것을 리스트를 딱 갖고 있더라니까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지. 그러면서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구약에 있나요? 막 오늘 막 따지더라고. 구약에 어디 지옥 그렇게 써 있어요.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상기되어 가지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더라고. 이야, 다 가짜대.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 말 듣는데 겁나더만. 그걸 보고 겁나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양반. 37년인가 교회를 다녔대. 37년. 걱정된다. 아니,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닌다고 그래야 되는데, 막 공원에서 막 얼마나 막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를 막 내는데, 막.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장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유, 그래요. 맞아요. 목사가 각성해야 되죠. 목사가 맨 돈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겨 듣기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이제 심야기도에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말을 내가 끊고 오면서 제가 전도지를 하나 딱 줬어요. 주면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제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조금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다 해놓고 나니까 아무래도 뒤가 캥기겠죠.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더라고. 여기요, 여기요. 솔비단방방은 옆입니다. 그래요? 그거 옛날에 서울교회 자리 아니, 그래, 서울교회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서울교회 자리가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탄이 공격해서 불신앙이 가득 차 있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너무 안타까운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불교도 소용없고 뭣도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인터넷도 아무거나 막 들어가서 보면 안 돼. 그렇지. 너무너무 참 가슴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왜 내가 그렇게 한 달에 내가 5, 60만 원씩 가서 헌금하는데도 왜 내가 안 풀립니까? 그러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5, 60만 원씩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내가 복권 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로또가 왜 안 되냐 이거야. 그러죠 말이야. 참나. 할 말이 참 많아요. 왜 로또를 사갖고 그래요. 내가 로또 되면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텐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 로또 되게 해달라고 6시간씩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아유 참. 왜 내가 이렇게 안 풀리냐고 말이에요. 요즘 교회 안 가니까요. 내가 돈이 통장에 쌓여요. 그러더라고. 교회에다 다 바치니까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무섭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더 무서워. 세상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구나. 네? 자, 오늘은 예수와 시편인데요. 핵심 메시지. 시편은 150개의 시로 쓰여져 있는데 각 장마다 전부 다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150편을. 삶과 찬양에 대한 시로 얼룩져 있어요. 삶 속에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시를 써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고 우리들도 찬양이 옛날 찬양만 하지 말고 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응답들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찬양도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그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도 많이 해야 돼.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찬양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합니까? 찬양해 보세요. 찬양해. 이게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너무너무 한국에서 목사님들 대우해 주듯이 해줄 줄 알고 갔는데 대우 안 해주거든. 미국은 다 똑같거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150장까지 불렀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시 회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양의 능력. 그래서 저는 찬양을 계속 삶 속에서 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그냥 툭툭툭툭 자연스럽게 그냥 찬양을 해요. 찬양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 9시 기도회 할 때도 제가 자꾸 찬양을 이렇게 가장 쉬운 것으로 이렇게 찬양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찬양이 각인되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삶 속에서 입만 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그게 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영혼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래.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막 이 시편을 제가 또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신약을 읽고 지금 시편을 읽어가지고 구약 창세기부터 이 시편을 내가 읽어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딱 보면은요, 막 얼마나 막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막 눈물을 골짜기 속에서 막 헤매이면서 막 그러면서 막 가사를 찬양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막 그래요.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무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삶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이 찬양을 잘 보세요. 전부 다 그 찬양이 기도더라고. 기도.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있는 억울한 것들을 다 토설을 해요. 그게 다 기도고 또 찬양이 되고. 기도 제목과 찬양은 같다 이 말이지. 네? 그리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보세요.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찬양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막 찬양 한 곡만 딱 불러도 막 감동이 되고, 그렇죠?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고, 막 은혜가 막 회복이 되고, 막 힘나고 이렇게 돼야 돼. 찬양이 회복돼. 일단 교회 안에서 찬양이 죽어버리면 영적인 모든 것들은 죽어버립니다.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창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예배 전에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 찬양이 전부고 목적이고 목표인데 뭘 준비를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이전에 얼마나 기도 속에서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해. 그렇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냥 육신적인 거 다 하고 있다가 찬양 어디 할까? 딱 불러도. 그러려면 그걸 안 하는 게 낫지. 어디 뭐 때웁니까 뭐 우리가? 그건 아니지.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찬양하기 전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이요. 찬양. 자, 핵심 성구를 보세요. 위기, 문제. 위기와 문제 가운데 시편 3편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8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게 그냥 편안할 때 한 게 아니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그리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쫓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시편 40편 1절에 가서 3절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가서 봐도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환경 속 한번 42편 5절을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도 아까 한번 읽어보니까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시편 40편 5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내 영혼아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하잖아 우리가요. 그렇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렇죠?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찬양.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 시편에 가서 보면은 뛰어난 인물들이 영적 서밋들이 나옵니다. 다윗, 요셉, 모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치되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작은 거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작은 걸 알잖아요. 그리고 시편 105편 17절 22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지금 쇠고랑에 매여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그는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걸 믿었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 17절에 가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시편 90편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은 완전히 말씀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가서 한 8번 정도가요, 읊조린다고 해요. 말씀을 계속 씹으린다고 그러죠. 읊조리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막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그래요. 말씀을 보내사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위경,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낸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답을 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대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요,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말씀을 높게 하셨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게 하셨다.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찬송,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찬송이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겁니다. 24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가서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지. 시편 149편 1절에 가서 봐도요, 여기에도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해라. 우리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잖아요. 찬송해라. 그리고 시편 43편 21절,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나를 위하여 지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송, 찬송은 곧 예배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날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군 선교사라 우리 박진혁, 이용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창단을 하나님께서 중창단을 축복해 달라고 진짜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예정, 우리 백권사님 조카 신장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예수와 시편을 통하여서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삶 속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